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힘써 가르치기로 결단하고서 수요 강론의 성경 연구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비전과 또 그에게 주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저기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갈인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대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어려운 내용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다가 신천지에서 나와갖고 지금 막 일파만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격이 또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또 항상 그래요. 요새 신천지가 되게 위기예요. 이만희의 내연녀였던 김남희가 나와서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의 실상을 다 폭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만희가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새천지가 분파돼 나왔어요. 실제로 이단에서 또 이단이 나왔어요. 그 새천지의 본거지가 평촌이랍니다. 안양이 참 거시기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본거지가 이 종합운동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천지가 평촌에 있고 신천지의 성전이 과천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치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신천지는 그때 우리 신현욱 씨가 와서 강의를 했지만 성경만 갖고 싸우는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인데 아무것도 아닌 종이칼이래요. 근데 종이칼을 갈고 닦아서 슉 휘두르면 비게 만들었대요. 근데 기독교는 진검을 갖고 있대요. 근데 진검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쳐다만 본대요. 진검을 어떻게 쓸지 모른대요. 근데 이제 성경 반법론은요, 이거 해석학은 진검 활용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고 사실 JMS고 큰 믿은 교회 요새 이단이고 이초석 이단이든 김기동이든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수요 강론 때 성경 연구법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걸러요. 근데 그거를 귀찮아서 안 해서 안 걸르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주로 비유 해석이고 단어 꽤 맞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연구법을 딱 들여다 대면은요, 다 걸려요. 어디서 문제인지.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리더들만 알아도 사실은 이제 어디 가갖고 이렇게 신천지 강의 들으면요, 웃겨요. 신천지 강의 되게 유치해요. 비유 해석법 해갖고 바세 비유, 여기 이제 맨 끝에 바세 비유 이거 해석하는 거 이거 해놨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대로 하면은요, 말도 안 된다고 대법원에 얘기해 줄 수 있고 논리적으로 따져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뭘 안 가르친 거냐면 고기만 주고 고기 낚는 법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은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자꾸 들으면은 눈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하고 듣는 귀도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 강사가 와서 엉뚱한 얘기해도요, 다 걸러져요. 이상합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거든요. 그때 딱 빠졌다가 이제 제가 해석해 놓은 것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해석학 하면서 관찰에 대한 부분이 80%라 그랬잖아요.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바이센 성도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실제로 해본 거예요.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면서 가르치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에게 신기한 게 제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원문을 갖고 해석학을 가르쳐요. 헬러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러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걸 가르친다 그랬더니 김영 교수님이 총신대학원에서 1%가 안 돼. 목회자 중에서 1% 싸움을 하는데 그럼 너 장사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하지 말고 한글로도 해석학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해석학은 그렇다고 해도 원문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거의 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마지막에 도구를 한글 성경으로 쓸 거냐 원문 성경으로 쓸 것만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배워놓으면은 영어 잘하는 분들은 영어 성경 쓰시면 되고 헬러 히브리어 하시는 분들은 헬러 히브리어 성경 쓰시면 돼요.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우리 강권사님 영어 성경 해석법 배우러 오셨었어요. 상황 영어로 그때 만났고 박은숙 집사는 헬러어 배우러 왔어요. 목회자들이랑 같이 앉아 있어. 난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똘똘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용기를 내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 바이쌤도 개설될 줄 믿습니다. 헬러 히브리어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신학교도 문 닫는 판에 뭐.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이 하는데요. 관찰 해석 적용하는데 관찰이 너무 중요해요. 본문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찰 해석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이제 여기서 플러스 해석법만 알면은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책만 인용하면은. 그럼 지난주에 한 거 한번 뒤돌아봐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법을 가르쳐 주면은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이성으로만 대하려고 그래요. 그래, 맞아. 근데 이제 크게 될 놈이네, 저놈이. 아멘, 그러잖아. 아멘으로 들렸죠? 나만 그렇게 들렸어.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통독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갈등이에요. 이 해석학이요,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더 발달했어요. 자유주의 진영은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이에요. 문학 서적 중에 하나로 보는 쪽인데 그쪽이 훨씬 해석학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펴놓고 그냥 연구만 해요. 여러분 말씀을 왜 연구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담백하게 통독하는 데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수요 강론반은 이 시대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보검도 이단이죠. 알죠? 박보검은 이초석 이단입니다. 이초석 김기동 라인의 귀신론 이단이에요. 이단들 되게 많아요. 수두룩해요. 뭐 구원파 이단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JMS도 있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성경 해석적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훈련을 해요. 그래서 큐티 훈련을 하죠.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읽고 내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래서 큐티를 훈련을 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은 반드시 연구법 훈련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큐티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쳐요. 우리는 다 큐티 훈련과 통독 훈련은 그래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많이 기현님 아직 성경 많이 안 읽었잖아, 그렇지? 솔직하게 고마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은요, 사실은 읽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자주 읽고 통독해야 돼요. 우리 이제 김영효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또 오셨는데 영효 목사님 신대원 갈 때 성경 신약 한 몇 독 정도 했어요? 30독 정도 하죠. 보통 목회자들이 신학교 갈 때 30독 정도 해요. 그것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박하게 아는데 30독을 해도 연구법을 안 배우고 해석법을 안 배우면요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성재 목사님은 성경 전체 깨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몇 장 몇 절 모으면은 딱 떠올라요. 이게 별 볼 일 없이 보였죠? 성경 학원도 다닙니다. 목회자들이. 신대원 입시 시험 보려고. 그래서 이성재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미지화 시켜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딱 잡아내요. 대단하죠.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됐어요. 이제 신학대학원 미달납니다, 이제. 안 가요, 지금. 그런 사태가 나요. 중요한 게, 그러고 딱 보는 순간 이제 펴서 읽었어. 그러면 이제 오경이야. 그러면 이게 장르가 뭐예요? 역사하면서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장르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장르에 대해서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럼 잠언은 어느 쪽이에요? 시가서 쪽이에요. 그러면 시편은 시가서 쪽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는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지 해석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그럼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못 깨요. 장르가.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되 이러면서 들어가요. 비유인데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사야는 양식이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서 예언이에요. 예언서. 계시록은요. 그것도 계시록 예언서죠. 묵시문학이라 그래서 알아야 들어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요거 여러분 연탄길은 장르가 뭐예요? 연탄길. 소설유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지의 제왕. 소설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논문류가 또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논문류는 논문대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는 설명. 애들 학교에서 하는 역사책은 역사책대로. 그렇게 다 취급하면서 읽어야지 그 본문을 어떻게 지배할지를 알고 딱 본문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뢰를 여기서 연습을 할 거거든요. 주기도문 한다. 그럼 주기도문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그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전체 흐름은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못 보더라도 6장 한 장 전체 6장 5, 6, 7장을 아는 게 중요해요. 5, 6, 7장이 마태복음 5, 6, 7장이 뭐냐면 산상수훈장이라 그래서 그거를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흐름을 그러고 나서 본문을 대할 때 주기도문이 요런 구조와 흐름과 또 구문론적인 이해가 되어 있구나. 요거를 살피는 게 그 다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와 단락을 보고 또 주요 인물과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은 누가 누구에게 썼지? 또 언제 하신 얘기지? 또 어디서 말씀하셨지? 무슨 얘기지 이게? 또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거를 주신 이유가 뭐지? 또 그 결과는 뭐지? 요것만 육하 원칙 그리고 대열포 그 결과 무엇이지만 생각하도 읽어도요 성경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냥 덜렁 읽는 거랑 이거 왜 주셨지? 언제 주신 거지? 누구에게 주신 거지? 이걸 질문하면서 읽으면은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구조와 문법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 전에 오늘 이제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택한 이유는요. 제가 지금 이걸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 저랑 이렇게 연구하고 나서 설교 듣잖아요. 갑자기 설교가 더 잘 들려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 이렇게 보이면서 들리고. 그러면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지? 특히 큰 그림에서 그리고 어떤 흐름과 내용이 있지? 요거를 구조적으로, 구문적으로, 문법적으로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걸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또 핵심 동사, 핵심 단어, 비교 대조를 연구하면서 전체 본문 지배가 끝나요. 이런 구조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알겠죠? 전체 해석에 가장 중요한 게 관찰, 해석, 적용, 전달, 나눔이라 그랬죠. 자, 요거는 따라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나눔. 요거는 4대 원칙이에요. 성경을 봤다 하면은 제일 먼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 나한테 적용하고 이것을 따라서 사람한테 나누고 전달하는 거는 큰 폼이고 관찰에 들어가면 이제 관찰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해석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관찰 해석은요.
어떻게 이 의미를 어떤 책을 인용해서 알게 되는가거든요. 근데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찰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 1번은 이제 기본으로 치고 문학 장르한 다음에 전체 흐름과 단락 구분하고 또 주요 인물 사건 파악하는 거예요.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누구고 조연이 누구고 어떤 흐름의 스토리가 들어가는지 옆집 아줌마랑 얘기할 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오늘 복음서를 읽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최근에 종영된 그 드라마 뭐죠? 현빈 나오는 거? 불시착. 불시착을 얘기하듯이 막 얘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스토리를 꿰고 있어야 되고 인물, 등장인물, 사건, 또 흐름, 어떤 것들이 그 전개되고 있는지 또 거기서 이슈가 뭔지 그것들을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나서 디테일하게 그 구조적인 문법적인 또 이제 강조점, 주어, 동사, 핵심 동사, 전치사, 접속사를 보면서 보는 거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 제가 이거 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맥률은 제일 떨어지는데 글을 제일 못 다룬대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래요. 문맥률은 미국 사람이 뭐 50%라면서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대한다 그러면은요, 언어 분석력이 있어요. 언어 자체가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토시월에서 언어가 은는이가 을을 해갖고 막 흩어져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고. 그래서 문장을 지배하고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얘기만 들어도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 우리가 한번 봐봐요. 그 6장 9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1번부터 5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장르가 뭔지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설명도 해보고 그래야 돼요. 제가 한번 본문을 지배해봐요. 그리고 제가 전체 구조와 구문 문법은 힌트를 해놨잖아요. 박스로. 그럼 주기도문을 그냥 읽는 거랑 내가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또 안에를 분석하면서 읽는 게 달라요. 오늘 한번 본문 3개 한번 해봐요. 우리 오늘. 해보고 나야 내게 돼요. 항상. 지금 30분이니까요.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드릴게요. 분위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 펴놓고 분석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주 실제적인 걸로 해드릴게요. 이거 하면서 실제적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이론만 들으면 되게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럼 내가 이거를 연구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인 거. 주요 인물 사건 파악하는 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언제 한 말인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제가 2분만 더 드릴게요. 그 주기도문 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아마 이렇게 기억에 있어서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설교를 들을 때도요, 같이 연구한 걸 따라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도 넓어지고 은혜가 많이 돼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통독하셨죠? 지금 주기도문화의 그 장르는 뭡니까? 기도문이죠. 근데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이 강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교훈하시는 속에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럼 기도문이라는 걸 알아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구나, 이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장르를 알고 나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맥을,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돼 있어요? 28장으로 돼 있습니다. 28장으로 돼 있는데, 마태복음 흐름을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28장이 대부분 복음서는 앞부분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첫 아담이 시험으로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승리하고 나온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걸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학적인 의도인데,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항상 그 부분이 들어와요. 다른 거는 이제 마가복음 1장 그 얘기가 들어오고, 그게 나온 다음에 5장에서 28장이, 잘 들어오세요, 마태복음은 독특한 복음서마다 흐름이 다르거든요. 신명기적 오중구조라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5장에서 7장.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5번의 강화 설교가 나와요. 신명기적 오중구조. 그 첫 번째 설교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장.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나와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얘기하면은요, 그 제자도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사역 속에서. 또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세요. 계속 설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또 보여주세요.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8장에서 교회론을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또 설명해요. 그리고 24장, 25장은 종말론 강화장이에요. 종말론을 얘기한 다음에는 그 뒤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종말을 준비하러 가세요. 승천하러.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5개의 강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구조를 알면은 갑자기 마태복음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5개의 정확한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설교 뒤에는 치병, 축사, 또 제자들에게 이게 뭐 이적 사역도 이렇게 보이시고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5개의 큰 기둥이에요. 요거를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탄생, 세례, 시험이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산상수훈,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자들이 핍박받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순환예고, 교회에 대해서 또 재직 교훈, 종말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고난, 죽음, 부활. 이 패턴이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아, 예수님이 여기는 또 설교하시는 패턴이구나. 여기는 또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 이제 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잘 보세요. 전체 흐름을 봤으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들어가잖아요. 지금 산상수훈. 산상수훈 속에서도 산상수훈이 몇 장이에요? 5장에서 7장인데 지금 기도는 몇 장이 있어요? 6장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모르더라도 6장을 보면은요, 또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은요, 대설교다가들은 항상 다루는 본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또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 이 5장에 보면 팔복 얘기 나와요. 시메온이 극마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력인 자 쭉 나오거든요. 이 8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성이고 존재적 변화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합니다. 우리 이제 십계명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어떤 법인지 심령의 마음의 할례의 법으로 다시 얘기해요. 너희들이 음욕을 그 가늠한 자가 여자를 이렇게 가늠한 걸 가늠한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거다. 마음에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한 거다. 그러면서요, 한참 높은 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 율법은 그런데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는 거야. 그걸 다시 가르치세요. 그게 이제 율법의 정신인데, 그러면서 이방인과 외식자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구제, 기도, 금식을 다시 배워라. 그러면서 가르친 게 주님의 기도예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도할 때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해야 된다.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이방인과 다른 기도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상수훈 속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표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다른 기도를 하는구나 하면서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에요. 지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인전문맥 안에서의 주기도문의 위치예요. 이해가 됐죠? 아까는 전체 28장에서의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의 주기도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저를. 그러더니, 목사님, 저 28장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봅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주 질문 잘해. 준이 형 이제 아주 질문 잘했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IBF나 UBF 보면은요, 뭘 시키냐면요, 훈련을 오자마자, 딱 들어오자마자 1장부터 전부 저렇게 훈련을 시켜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신천지 본부에서 전도를 할 때, 캠퍼스 전도를 할 때 지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UBF 만나면 피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왜? UBF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니까? 이렇게 연구해요, 성경을 다. 그래서 UBF 만나면 너희들이 전도당하니까 UBF는 피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요, 바이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바이셈은 피해라. 할렐루야? 바이셈 갔다가는 왜 도장 깨기 그런 거 하잖아요. 왜?
UBF는요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연구한다 그러면 1장에서 28장을요 지금 입교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도 이렇게 연구를 시켜요. 그렇게 연구 안 시키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UBF는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들어가면 다 저렇게 연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데가 IBF예요. 근데 IBF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다 책으로 써버렸어요. 그냥 책이라도 읽고 따라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전공법대로 하려면 마태복음을요 우리가 전체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요거는 요렇게 됐구나 하면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요 나중에 들어가도요 안 잊혀져요. 성경이 이상하게 안 잊어버려져요.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하면은 딱딱딱딱 다 드러나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의 차이도요 금방 체크가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기도 가르쳐 달라고.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떡 얘기 나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다 얘기가 전개가 달라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조 포인트가 달라요. 이게요 UBF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요. 부럽죠?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수요 강론이요 제가 권마다 하는 게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해서. 그래서 오경 다 했죠. 역사서 이제 구약역사 다 끝나가죠. 신구약, 신약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쭉 해갖고 뭘 시키는 거냐면은 이 툴을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주려고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핍박을 하는데 잘 됐다. 지금 신종 이렇게 하니까는 신천지 때문에 그냥 막 확진자가 나오니까 집회를 다 강제로 못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인터넷 방송 듣죠. 뭐. 그게 아니라 혼자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핍박을 할 때 성경을 다 태우니까 태워라. 머릿속에 다 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은혜예요. 은혜. 그게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아셨죠? 그래서 원래 이게 전공법인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학교도 다니셔야 되고 회사에도 다니셔야 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본문을 관찰하려면 이렇게까지 하려면요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책을 조금 인용하세요. 이 책. 이런 책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지금 개간책들이. 제 목소리 들리죠? 목소리. 개간책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독하실 때 통독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니은이하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 이렇게 어느 정도 크게는 보이죠? 큰 그림이 보이고 어느 정도 스케치를 이렇게 쭉쭉 해놨어요. 전체 흐름들을.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훨씬 전체적인 게 금방 들어올까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내가 오늘 1장을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묵상 들어가는 거예요. 큐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훈련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성경이 체계적으로 사람 뇌는요, 이 체계적으로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지 않으면요,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고의 방에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집어넣는 훈련을 해요. 뇌기억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다 조직화해 갖고요. 이게 전체 흐름이 28장인데 이런 흐름이구나. 디테일하게 모르더라도 이건 5개의 강론이고 크게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위에 사역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 속에서 산상수훈은 큰 그림에서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설교지. 그 속에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 참 제자들이 갖는 기도의 특징이야. 그것만 알아도요. 요것만 가지고 나눠도 풍성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이 뭐야 하면은 요 정도 개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야 하면은 요 정도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요 책들도 좋고요. 통박사 조병호 요 씨가 쓴 요 책도 참 좋고요. 요건 이제 궁금한 제가 요 개관책만 한 10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에서도 쉽게 쓰인 거 성경의 파노라마 이런 것도 좋고 요거는 이제 그 군목이 쓴 거예요. 군목이 군대에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것만 쓰고 나는데 보면은 성경을 이분은요 아주 그 표 만들기의 달인이에요. 성경을
검은색의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요.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개간책, 내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성경을 전체 흐름을 빨리 보고,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요것만 봐. 성경 안 읽고. 성경 기도하고 통독하고 전체 흐름을 보고 요 부분을 내가 묵상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요. 성경이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해서 성경 읽기 운동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바이센교회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읽기도 하고 뭐 성경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 바이블 그걸로도 읽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기초 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분석 독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개관 흐름 잡고 내가 연구하고 읽고 싶은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하셔요. 반복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짜임새끼 들어가요. 이단들의 특징이 통독을 많이 해요. 백독씩 합니다. 근데 성경이요 짜임새 없게 돼서 삘 받은 것만 딱딱 떠올라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자기들로는. 근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와 부분복에 있어서 준영이 책을 인용하는데 브루스 윌킨스 한눈에 보는 성경 좋고요. 넬슨 성경 누구 빌려줬는데 지금 안 갖고 와요. 누군지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성경의 파노라마 이 책 좋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보고 내가 오늘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만 시간 들이면 금방 됐어요. 요새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적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자 보세요. 그럼 이제 기도 중에서도 요 부분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여기구나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단락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거기서만 찾으려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5장서부터 찾았어야 돼요. 5장에서 7장. 왜? 산상수훈에서 하는 얘기니까 5장 앞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6장, 7장이가 5, 6, 7장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언제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럼 5장을 빨리 펴보세요. 그럼 거기에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5장 1절에 바로 나오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제자로 뽑고 이제 병도 고치고 그런 다음에 딱 산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잖아요. 허다한 무리는 이적 맛보고 다 갔어요. 근데 말씀하려고 그러면 꼭 가. 우리도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한 말입니까, 이게? 언제는 4장 뒤를 보면, 4장 뒤에 뭐예요? 4장 베드로 제자 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병 고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이렇게. 그럼 어디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왜 5장에서 7장이 왜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산상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한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보니까는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하는 기도랑 별반 차이가 없어.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 하우에 대한 방법은 제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게 나오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게. 그럼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를? 주기도문 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해 하면서 가르치신 게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불교 절에 가서도 기도하는 소리,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소리,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고 구하는 게 다 똑같아. 교회도 와보니까 똑같아. 뭐 달라고 그러고 털라고 그러고 뭐 고쳐달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순서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식대로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가 뭔지를 알게 돼. 여러분 물론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기도학교나 그 철야기도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자체에 치유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 기도가? 기도 자체에 치유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요, 그래서 내가 안 하지 그런 데니까요. 또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더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기도를. 그럼 그 가운데서 기도가 변해요. 하나님, 나 지금 회사에서 나 괴롭히는 상사 있는데 잘리게 해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병들어서 죽게 코로나 확 올마라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도요,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나라를 그러지 않아요? 너나 그래라. 할렐루야? 기도의 자체 치유 능력. 그러나 예수님이 보다 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더 막 이제 이 기도 가운데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뀌니까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해야 될 가치를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윤리, 대원장, 사도신경은 믿음의 본질, 핵심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만 잘 알아도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육하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보고할 때요, 여러분 앵커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 딱 들어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쭉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신문 논설이나 사설도 이 원리 빠지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 저기 위병소에서 보고할 때 이 원칙대로 안 하면은 상사한테 깨지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조와 문법 연구예요. 그 다음에 큰 그림에서 구조를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구조 아시죠?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구조로 돼 있죠. 부르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세기청원, 우리를 위한 세기청원, 그리고 소문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좀 컬러풀하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을 그래서 그냥 막 외우지 않고 이거를 정확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첫 번째 광고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 근데 이게 세 개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끝나네. 처음에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개, 땅에 대해서 세 개. 그러면 요게 분석이 되면 내용 파악이 끝나요. 그러지 않고 주기도문 나 외웠다 한다고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100%예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지. 그리고 우리의 양식과 죄사함 구원에 대해서 구하고 있지.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의 황금문이라면서요.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지.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구나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을 위해서 세 개, 땅을 위해서 세 개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름이야.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얘기할 수 있냐면 관찰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정확히 관찰해 보니까 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서 얘기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폼으로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해석 부분에서 알게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책들을 인용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찰인 거예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책 보고 연구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다면 하기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부분에서 전체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가 전체에서 부분에 오는 게 원론이긴 해요. 그러나 부분이 모여서 전체로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다예요. 하나를 연역적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귀납적이라고 그래요.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부분을 충실하게 하나하나씩 싸가세요. 그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저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까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신천지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여러 가지 교사의 위치, 샘지기의 위치 다 사연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는 얘기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통독하면서 한 절만 갖고도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고, 통독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만나주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서 목사님 말씀 설교 노트만 가지고도요 충분한 분들도 계셔요. 할렐루야. 서준이 진짜 너 크게 될 놈이야. 여러분, 그 성경 지금 이제 하는 게요 막 이렇게 주눅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만 놓으면은요 나중에 어떤 게 있냐면, 들어만 놓으면은요 사람이 이걸 알아버리잖아요. 필터링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수준이 올라가 버려요.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운동을 할 때요 자기 한계치를 쳐놔야 그 다음 운동이 쉬워져요. 근데 맨날 편안하게 뛰잖아요. 안 늘어요 절대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그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게 이렇게 복잡해서 목사님이야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죠. 우리는 뭘 저렇게까지 가르쳐요. 들어만 놔요 일단. 할렐루야. 이게 쌓여요 나중에. 쌓이다가 나중에 쭉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방법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책한 권 사! 이거 사서 오늘 내가 이번 달에는 저기 창세기 읽으니까 창세기 10장뿐이 안 돼요. 이거 성경 전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두께랑 비슷하잖아. 그거 읽고서 하고, 목사님 이거 읽는 것도 난 책 읽는 거 싫단 말이에요. 안 읽어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순서대로 하잖아요. 지금 수요일 날 오면 수요일 역사서 순서대로 하고, 주기도문도 순서 쉽게 하면 하나하나 모아!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꿰맞춰! 할렐루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전체를 꿰뚫은 사람 거를 들어야지, 이 집에서 조금 저 집에서 조금 하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눈은 김태희로, 코는 전지현으로, 입술은 엄앵란으로 했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괴물이 돼요. 괴물이 제일 못생기게 돼요. 반응 좀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연구법은. 제가 솔직히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설교하는 거 딱 듣죠? 저 연구하고 했는지 안 하고 났는지 금방 알아요. 저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보인다?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저주는 안 할게요. 그건 아니고,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기본 연구법이고, 글을 다룬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이렇게 글을 다뤄요. 근데 성경이란 거는 고전어고 고대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문학 양식 자체가 히브리 문학 양식, 또 헬라 문학 양식이 다 있어서 그 구조와 또 구문을 분석하면서 봐야 정확히 파악이 돼요. 또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전개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자 비평까지 들어가요. 저자가 어떤 양식으로 어떤 흐름을 알고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데 그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들을 일단 지배하고 이렇게 보는 법이 있는데, 그게 힘들면 부분에서 전체로 가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따라합니다. 문맥. 전체.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너무 내가 무거워요. 투머치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에 조금 한 달락씩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늘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단들이 그렇게 봐. 성경을. 이단들이 통독을 하더라도 성경을 한 권씩 쭉쭉 통독하시고, 창세기만 시커매. 창세기만. 마태복음만 시커매. 마태복음만 그냥. 우리 다 찔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부분으로 전체를 보더라도 목사님 그러면 하나 꼼꼼히 모아서 가는 훈련, 아니면 목사님 그래도 저는 리딩 훈련이라 그래요. 읽는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권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부분을 또 부분 묵상하는 훈련. 이해가 됐죠? 요것만 잘해도 영성이 달라져요. 컬러가 영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와 부분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또 그 단락에 들어가면 단락의 구조가 있을까 없을까? 또 있어요. 구문이란 구조가 있고, 히브리의 평행법이란 구조가 있고, 교차대국이란 구조가 있고, 서신의 구조가 있고, 율법서의 구조가 있고, 기도문의 구조가 있고 그래요. 그럼 구조를 지배해야 내용이 보일까 안 보일까? 당연하죠. 내용이 보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갑자기 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혼자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메시지가 툭툭 튀어나와요. 자기가 연구하면. 이런 패턴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구조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강조점을 찾으더라고요. 강조점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조점. 그거 읽어보세요. 이거 말고 여러분 그 강조점 나눠드린 거 프린트로. 시작. 왜 우물우물 하세요, 왜? 자, 강조점이 뭘 찾는 거예요? 시작. 아주 더 그 현미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구절 하나만 살펴봐요. 구절. 여기서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그럼 결과절이네? 앞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뭔가 결과가 있네? 앞에서는 무슨 기도가 있는데 8절을 빨리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 있어요, 8절에?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럼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대조가 나오네. 그렇죠. 이방인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원비도 부원하고 외식하고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고.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얘기 속에만 해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겠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접속사 하나만 묵상해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대조도 나오고, 이방인은 이렇지만 우리는 이렇고, 이방인은 뭘 위해서 기도해요? 보이려고 하고, 또 중원부원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기도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엄청난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지.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너나 되라 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야, 난 이것만 갖고도 은혜 받았네. 혼자 묵상하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야? 왜 영어하고 순서가 달라?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 안 불러. 방송에서 다 잘려요. 여러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잠깐만, 이거 NIV거든요. Our Father in Heaven. 원래 여러분 중요 문장은 비동산 다 생략합니다. 영어들은. 그럼 Our Father. 뭐야? 왜 아버지가 먼저 나왔지? 헬라어를 찾아봤어. 파테레 헤몬. 파테레가 아빠거든요. 여기는 또 왜 아빠야? 이게 이해가 됐어요? 헬라어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영어 몰라도 돼. 한글로만 해. 그래, 한글로만 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아빠를 부르면서 시작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제 조금 안다 그러면 강조점, 동사, 그리고 이제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연구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된다고 해줘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 내 만들었어, 이 자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PPT로 만들고 문서로 만드는데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일 사실은 제가 성질을 많이 낼 때가 신학생들 헬라 히브리어 가르칠 때 20% 남아요, 가르치면. 나중에.
그럼 막 하다가 이제 이놈 눈빛이 점점 감기거든요. 앞에 있는 놈이. 막 소리를 버럭 질러요, 제가. 그러다가 소리 지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도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눈이 이렇게 장갑 감기면 주여! 막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은숙 집사님이 무슨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네. 여러분, 이 본문 관찰이라는 거는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글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글 잘 안 봅니다. 다 영상 시대라서 지금 문자 더 안 봐요. 근데 주님의 글과 1.1에도 틀리지 않는 이 말씀에요, 오류가 없는 말씀을요, 집중해서 봐요. 그래서 때로는요, 한 단어에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점 찾아올 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할 때요, 갑자기 나를 향한 차별적인 주의 음성에요,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한 절을 묵상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기도문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구나. 근데 좀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영어 역본 비교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는 표준세 번역, 쉬운 번역, 공동 번역이 있어서요, 그냥 제일 좋은 번역, 원래 해석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써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학적인 게 완성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 5권 펴놓고 비교만 해도 해석이 나와요. 이해가 됐죠? 근데 조금 더 깊게 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를 해요. 영어를 하면 딱 보면 벌써 순서가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엄청 강조했네. 비동사도 생략됐네. 영어의 모든 문장은요, 이다 하다예요. 비 아니면 두 동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간목 직목이 있는지 목적 보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오형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수식 구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hallowed be your name, 너희 이름이 거룩해, 도치가 됐네. 또 거룩해 되라 너희 이름이, 수동태야. 거룩해 되어짐을 받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냐, 문법 따져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법만 따져도, 그럼 거룩이 뭘까?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은 뭘 보냐면 사전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만 관찰은요, 그냥 있는 것만 통해서, 문법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뭘까? 이름이 뭔가 봤더니 주님의 이름이 막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 구별되는 게 뭘까? 이거 이제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찰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살펴도 대단한 거예요. 한 절을 가지고도 지금 살펴야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그 전에 그냥 성경을 읽은 거랑요, 관찰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찰은요, 성경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갑자기 관찰을 깊게 하고 싶죠? 너 나해라 씨. 그래서 관찰의 재미가 들리면은요, 남의 얘기 못 들어요. 자기가 성경을 들고 성령과 교제를 해요. 그럼 성경이 막 얘기를 할까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관찰이에요. 여러분, 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됐어요? 아유,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조금 더 이제 맛을 보여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갑자기 여기는 또 해본인데 여기는 토이스 우라노이스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하늘 들이라고 했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강조점을 찾고 문법을.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인데 여기 하늘 들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사전을, 이게 해석 싸움이에요. 그럼 하늘 들은 언제 쓰이는가를 사전이나 주석을 찾으면서 그때 그 의미를 여기로 끌고 오는 걸 해석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관찰은 여기까지만 관찰하는 거예요. 해석은 근데 보니까는 복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얘기할, 현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를 뜻해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었구나. 지금 여기도 계시고 초월에도 계시고, 바울이 3층천까지 있다 그러는데 1층천, 2층천, 3층천에도 다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구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부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관찰만 얘기한 건데 메시지가 돼요. 그렇죠? 관찰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붙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해석은 그 의미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파테르? 여기 파덜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거는 너무 존칭해요. 원래 파파, 데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문 강조점 찾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만약에 이런 헬라어나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그냥 담백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부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거기서부터 기도를 여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고아원이야? 왜 안 느껴져? 아빠 마음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해줘. 느껴져요. 다음부터 저기 방송인 출연 안 시켜 이렇게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또 한 번 해봐요. 또 한 문장 또 한 번 해봐. 이번에는요 관찰 두 번째 관찰인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인데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전체가 몇 장이에요? 40장으로 돼 있지. 그런데 출애굽기에 대한 연구가 우리 황 집사님이나 이 장로님이나 이 강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파노라마도 그렸고 오경도 들었고 그러니까 흐름이 다 그려지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성은 형제도 이제 그려질라 그러지? 너나 그려질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연구해봐요. 우리 십계명 하면서 그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관찰은요 이론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자기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관찰. 국군 아저씨가 왔는데 이게 재미없는 거에서 어떻게 제대했어? 아직 안 했어. 제대하면 특송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거기. 이거 세 문장만 다뤄보면은요 여러분이 관찰을 할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야. 해봐. 해봐 빨리. 이 글을 다루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되게 피곤해한대요. 그리고 되게 이제 짜증을 내고 이렇게 뭐 날카로워지고.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세요 계속. 읽으면서 답을 한번 다뤄보세요. 오늘 세 개 못하겠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또 봐요. 이제 두 개 다 뽑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또 철야 때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라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으로는 장르별로 하나씩 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기도문 다르고, 이제 율법서 다르고, 계시록에서도 다르고, 비유에서도 다르고, 서신서에서도 다르고 그러면은 관찰하는데요, 눈이 생겨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가치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건데, 요 강의 4번 해갖고 30만 원씩 받아요, 외부에서.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 돈 벌고 있구나, 아주. 할렐루야. 치사하게 돈 얘기해서. 자 보세요, 십계명 한번 다뤄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을요, 주님의 말씀으로 옛날 권사님들이요, 초등학교 나와서 글도 잘 몰랐는데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거 통해서요 평생 신실하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러분은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더 말씀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먼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전체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고 사회생활하면서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는 사람 많아요. 그냥 일반 소설류하고요, 성경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오경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구조가 있어서 그냥 안 읽혀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목사님 나는 욕심 없이 그냥 하나 이렇게 모아서 갈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강론해 주시는 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연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쌓였을 때 다시 크게 보고 부분으로 볼게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이 흐름은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이 흐름은 아셨죠? 그럼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는요, 오경이라는 책 속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경은 원래 한 권이에요. 그 오경을 연구하려면 사실은요, 인클로저 기법이라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대칭 구조고, 출애굽기, 민수기가 대칭 구조고요, 레위기가 핵심 구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연구해 보면은요,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잘 표현한 게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를 대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표현을 해요. 그럴 때는 레위기가 오경의 핵심 위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바운더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를 봤더니 출애굽기 40장은요 크게 3개예요. 구약은요 더 스토리 체계가 굵직굵직해서요 이해하기가 좋아요. 출애굽기 딱 보면 1장에서 18장은요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바로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이 십계명 돌판받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십계명 하면 누가 누구 얘기해주고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은 19장부터 관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 누가 어떻게 줬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십계명 주는 거 끝나면은 뭘 줘요? 성막을 줘요. 성막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할 때 의자는 빨간색을 놓고 강대석은 크리스탈을 놓고 좌우에는 프로젝션을 놓고 마이크는 6대를 쓰는데 찬양대 마이크를 쓰고 뒤에는 유아실을 잠옷실을 만드는데 유리는 4장을 하고 문은 여다지로 하고 이거를 다 말로 한 거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되게 긴데 읽다가 이제 여기서 잠에 빠져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신년이 되면은 항상 이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10계명까지 버텼다가 성막에서 잠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설계도를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외장은 해달 가죽으로 만드는데 막 그러면서 법궤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이걸 다 말로 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냥 그림 한 장 주지. 근데 이걸 다 글로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이 세 개가 무슨 관계일까 했을 때는 이제 이 그림을 미국지사에 제가 허락 안 받고 해서 죄송해요.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갖고, 그리고 결혼 증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이거 지키면은 내 아내 돼, 내 백성 돼가 아니라 내 아내기 때문에 이 증서를 준 거예요. 그 증서 있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 성막은 뭐냐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너와 내가 거기 가서 함께 살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이렇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오히려 성막이 나와도 지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이에요. 큰 그림을 보면은요, 읽다가 지치지. 레기 들어가면은요, 제사법을 다 말로 하거든. 근데 그 5대 제사 7대 절기가요, 어떤 정신이고 흐름인지를요, 큰 그림으로 보고 들어가면은요, 금방 읽혀요, 이게.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가을 학기 때 성경에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은 이 흐름을 제가 보여줘요. 이제 전체 흐름을. 그러면 성경이 갑자기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파노라마예요. 그러니까 바이셈은 다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신학교 우리 영현 목사님 그래도 총신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저희 부목하시는 분인데 저기 목사님 어디서 오지 지금? 봉담에서 지금 몇 년 때 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학교보다 낫다. 그러고 발sem을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송강도사님도 돈 안 줘도 여기 와서 배우겠다 하고 들어왔다가 지금 발목 콕힌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체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는 거, 교회가 원래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셈에서 하는 것들을 꼼꼼히 배우세요. 전체 그림도 주고 부분 연습도 시켜주고 전체 흐름과 연구도 다 시켜줘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가 나태했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곧 오십니다. 그럼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그림 속에서 잘 보세요. 그럼 금송아지가 뭐냐 했을 때는 황금송아지가 바람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당연히 깨져야죠. 결혼 증서가 왜 필요해? 찢어야지. 바람폈는데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35장에 모세야 다시 만들어라. 신부가 바람을 폈지만 내 사랑으로 끌어안겠다. 그 그림만 봐도 은혜가 돼요. 주님이. 이거는요 큰 흐름을 봐야, 전체를 봐야 보이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자꾸 전체 그림을 그려.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이 큰 그림이 안 보이면은 전체 스토리 파악이 안 돼서 읽다가 부분에 빠져서 지도에 빠지고 식량에 빠지고 제사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 같이 제사 지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큰 그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이 보이면 갑자기 부분도 현미경도 크게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누구 얘기 한 말인지 언제 한 말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 얘기 한 말이에요. 십계명은 19장에서 24장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누구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얘기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십계명 하면서 20장 1절을 조금 강조하면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에요, 낸이에요? 낸 여호와다. 이미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해 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의미는 지킨다고 네가 내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미 너와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된 거예요. 되고 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율법 관계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이미 십계명에서 정리가 돼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율법 안에 있을 때 더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했던 말씀인가만 붙들고 묵상을 해도 율법과 은혜와 구원의 관계는 다 해결돼요. 다. 본문 관찰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해석할 때 보면은요, 요 언제 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몇 페이지씩 써요. 이게 중요해갖고. 뭐 하다가 본문 관찰하다가. 그럼 여러분 어디서 한 말입니까? 어디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주신 거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주님 하나님 나라의 10가지 윤리 강령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언약 증서. 그럼 여러분 언약 증서 맺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얼마나 엄숙하고 준엄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언약식의 방식이에요. 유동 형제 그 결혼 전에 언약식 했어요? 약혼식 같은 거? 했죠. 했어요. 나옥구랑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살벌했어요. 그 저기 미옥 집사님도 언약식 했어요? 약혼식 안 했어요? 물려요. 할 때 유동 형제 할 때 분위기가 여러 감정이 들잖아요. 사랑스럽고 책임감도 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도 있고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가르치긴 언약 맺고 그분의 참 백성다움 또 아내로서 이렇게 하면은 너가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할 때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대로 살 때 은혜가 있고 참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 그러면 전체 구조와 문법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십계명도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서론이 있죠. 서론이 1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언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개념명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예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간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예요. 대신 관계를 먼저 놓은 이유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먼저 나오는 거는요. 유대인들이나 헬런들이나 똑같아요. 구조상 먼저 빼는 거는요. 강조예요. 이 강령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지어다는요. 모든 계명의 핵심 강령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걸까 할 때는요. 예배라는 단어로 정리가 돼요. 그럼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 그러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 예배 방법이에요. 그럼 3계명은 뭐예요? 이름을 망명되이 얽히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세예요. 그럼 마지막에 안식일 일 날에 대한 계명은요. 날짜에 대한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으실 때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겠죠. 관찰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럼 더 부분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강조점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잃지 말지어다.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신이 하나가 아니야. 복수네. No other God. 가드가 God. 잡신이죠. 잡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야, 내가 하나님 외에 둘 신들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복수를 묵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복수의 신들이 뭐가 떨어지나 봤더니 제일 먼저 신약에서는 신들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만몬이에요. 디모데서에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고 두 개를 고민하다가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뺐던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돈을 필요한 것도 내 만몬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순서가 돼요. 신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인데 그걸 관주라 그럽니다. 성경 해석에서.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제가 성경 해석할 때 배울게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할 때요. 이렇게 보면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우상이 뒤에요. 전치사 구라 그래요. 전명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부사구로 쓰이거나. 근데 그 전치사구가 엄청나게 강조돼서 아이돌을 때려요.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또 물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상을요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는 우상도 다 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형상이란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럼 참된 형상이 없을까 했을 때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형상은 딱 하나가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이제 본문을 관찰해서 해석해서 적용해서 떨어진 걸 메시지화 시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물 관찰법이에요. 관찰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단어 하나에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내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언데 여기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게 R이거든요. R 마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얼굴이에요. 면전인데 이게 before로 돼 있는 이유는 요게 R이 against, before, beneath, 대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단어 하나에 중의적 개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저 단어를 번역서마다 달라요. before로 쓴 데도 돼 있고 against, 대항해서라고 쓴 데도 있고 나를 비교서라고 쓴 데도 있고 나와 비견해서 내 곁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와 견주어서 그 면전에서 비교서 하나님과 비교서 놓는 것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전에 두지 마. 꼴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갑자기 들어오니까는 뭐라 그래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 묵상하다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본문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조점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전치사구, 접속사, 동사, 문법적인 상황들을 관찰하는데 이거 귀찮다 그러면 그냥 한글만 보고 묵상하면 돼요. 한 절 갖다 놓고.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왜 첫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도 하지 말라. 있게도 하지 말라. 사실 이제 로 부정사는요. 아예 생각조차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생각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명령이에요. 이게 신적 명령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두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목사님, 자, 이것까지. 목사님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전도사에 대한 거, 또 하나님 신들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이제 알아요? 이게 요것까지만 할게요. 5분만 더 주세요. 이게 해석이에요. 여기가 해석인데 해석 싸움은 자료 싸움이지 여기서. 자료는 이게 자료. 개간 작업할 때 보여줬죠. 왜 그러냐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이 뭐냐 하면 이제 자 이거 6만 원짜리 세상경 요 사전을 보면 이제 그 거룩에 대한 개념, 신들의 엘로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8만 원짜리 사전이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요거 말고 하는 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세일 해머라고 오경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요거 내가 3-4번 받아서 너덜너덜해요. 요런 책이 있고 빅터 해밀턴이라고 요 분야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요런 책들을 통해서 본문 해석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해석부터는 자료 싸움이에요. 이 어떤 학자가 어떤 걸 쓰는 게 중요한데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 학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학자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요 여러분들 이제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전공 분야에서 자유주의 라인도 있고 근본주의 라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들 중에서 부처님 나는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딱 보면 읽지 말아야 될 책을 이런 서적을 읽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원문으로 읽었어. 그 다운주의 신들. 다운주의가 뭐예요? 하나님도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다. 그런 페미니스트 책인데, 그거는 동성애, 그 책 쓴 분은 동성애 전쟁. 뭐 이런 분들이 막 수선을 읽고 막 되게 막 쇼킹하니까 막 너무 좋아요. 쇼킹할수록 좋아요. 불량식품 먹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책을 선별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불법 운행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더 필요한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는 게 이제 주석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칼빈 주석이나 하우투 주석 시리즈 그 전문가들이 쓰는 주석들 이제 많고 그렇게 들어가면 십계명 들어가서 해석할 때만 그냥 반만 갖고 왔어요. 십계명 해석할 때 들고 나오는 책이에요. 십계명은 그럼 이제 토마스 왓슨은 최고의 거예요. 십계명 가지고 10년을 찾아. 이런 사람들 뭐 손석태 교수, 강영환 교수는 지금 칼빈에서 이주천부터 가르치는 교수 이런 분들 또 김홍정 교수라고 아주 우리 그 개혁신앙하는 대가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이클 홀튼 이런 사람들
그 책 많이 보는 건 좋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있는 현상이라서 제가 교통정리 시키려고 그래요. 이상한 책은 읽고 오지 마세요. 물어보고 읽으세요. 할렐루야? 선생님 나 원문으로 그거 봤는데 뭐 목사님 얘기한 거랑 틀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학문들을 지금은 뭐 수십 년씩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오경하면 누구, 복음서하면 누구, 십계명하면 누구에 대한 기본 조사가 안 끝나겠어요? 물어보고 해요. 혼자서 뒤에서 하고 나서 헐 이단식만 읽어요. 그러니까 좀 신뢰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지금 찔리는 사람 몇 명 있지? 믿고요. 왜 제가 모르면은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목표잖아요. 그렇게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그 해석 들어갔을 때 어떤 거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요. 좋은 주석 하나 강해집 하나만 봐도 다 보여요. 이렇게 많이 보는 거는요. 잘난 척 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펜스 하려고 봐요. 원래 기본적으로 논문은 디펜스예요. 막는 거예요. 다른 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고요. 오늘 관찰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해석 조금 더 얘기하고 뒷부분에서 마이크도 그래 좋으니까 그래 제가 다음 주에 해석 괜히 막 승질 내는 거예요. 내가 강의 못하고서 좋으니까 미안해갖고 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해석 부분하고 적용하는 부분까지만 하면은 나누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하면은 끝나고 그럼 이제 3월부터 땀나잖아요.